그럼 내 이용 목사님 강수 사모님 따라다니면서 시끄러운 데만 데려가더라고. 그 핵심도 시끄럽고요. 뭐. 저 부산에 그 누구야 도날개. 두날개 아, 도날개. 그분 이름 뭐? 김곤성. 김 목사님. 김성곤. 김성곤 예, 목사님. 김성곤 목사님 김성곤 그건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요. 아유 막 그래서 내가 그러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가고요 찬송인도 안 해가고 천천히 했더만 날 잘렸어 지금. 아주 시끄러우기 싫은 거야. 목사님 살아있는 곳은 시끄러운 거였어요. 저는요 클래식 이런 걸 좀 했기 때문에 나 그 유행 같은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좀 조용한 거 조용한 거. 저는 역시 성격이 그런 건 아닌데. 역시 고신이네요. 예, 예, 오래된 신입니다. 근데 그런 걸 그러는데 이거 뭐 예담 그때 그 가사 할 때도 그것도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갈망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모셨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늘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주님 와 계신데 그 뒤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다음에 뭐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옛날 그만 설교 스타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는데 원 목사님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원 목사님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는 거야. 수요일날 설교를 해도 그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영접하고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안 돼가지고 주님 또 오늘도 영접하고 내일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 몇 분이나 계시냐. 근데 또 부흥사들이 오면은 막 영접시키잖아요. 그래 아까 한 얘기 그대로. 그럼 또 영접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뭐 교인들은 또 영접한다는 일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목이 있을 때 꼭 2번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1년에. 근데 그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항상 그 있잖아요. 그 시장 그 집에 늘 가는 사람처럼 그 항상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앉아가지고 뒤에서요. 저분은 주님을 영접하신 분인데 왜 또 영접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가 문제다. 왜 자꾸만 영접하라 그러냐. 그럼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럼 영접하고 난 뒤에 영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지. 뭐냐 그래. 난 그 제시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 당신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 생활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기도 생활 많이 하십시오. 막 그랬죠. 그래서 저도 막 너무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도. 근데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정말 수십 년 헤매었죠. 그런데 핵심 같은 데 가니까요.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말.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이 참 좋다. 그런데 저 김성곤 목사 거기에 가니까 또 거기는 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말씀 실제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그래요. 그래 거기서 배운 거 갖고 뭐 교회에서 해봤죠. 하고 나니까 제자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는요. 그 제자 배워갖고 제자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싸울 때는 똑똑한데 한번 해보라면요. 스승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뭐 싸우지도 않고 착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나 혼자만 하다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되어서 갑니까? 이럴 때 나 전화 끊어버렸어요. 뭐 안 되는 걸 갖고 자꾸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새로운 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게 3, 4, 5강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게 해답이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잠언에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근데 혀를 썩이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 혀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혀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혀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실제 빛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맺는 열매,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인 거예요. 가가지고 농사 지르고 이거 땅 파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점잖게 믿던 제가 아유 누가 말을 막 하는데요. 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변한 거래요. 변하고 막 영적으로 엄청 나보다 앞지르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나도 뭐 안 되겠더라고요. 너희들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영적인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한번 얼마 했다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 달 했다면 전 2달 할 그런 마음 자세로 막 했는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저 수년 동안 내가 속고 살았다. 예. 그래서 절대로 뭐 남편, 부인, 아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 스타일을 믿는 거예요. 율법적인 스타일을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설교를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의 40년 그런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마음 속병이 되겠어요. 근데 율법적인 기도만 해라, 뭐 성경만 해라, 오늘 뭐 금시해라, 막 이러면서 지나하다라면서. 그럼 막 하면서 뭐 비판적인 공격적인 이런 거 하고 뭐 교인들 질들여야 된다 하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나도 막 정말 허탈해지고 뭐 교인들도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게 제 체질이 되니까 막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체질이 되니까 외국에서 막 이렇게 나가도 중국 같은 데도요. 저 기다릴 사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진핑 빨리 물러나고 시진핑 정권이 물러나고 우리가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생겨날지어다. 그렇게 막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이런 거. 그래서 경제는 지금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게요. 지금 이 악한 그런 개교들, 음모들 이런 것들은 다 들통이 나라.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속지 말고 심판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못되게 막고 있습니까? 장로님. 하나님 나라 잘 못되게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걸 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막고 있는 걸 좀 열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장로님 아까 기도를 하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대요. 오히려 그게 낫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지금 은혜를 딱 차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지금 안 돕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도와주는데 악한 것들이 또 가로막는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사모님이 알 정도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수십 년간 기도했던 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죠.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응답이 없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하고 얘기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다 큰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직히 장로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올 때마다 그 얘기하면 장로님이 할렐루야 이래 하겠습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는 자기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계속 반복해서 주라고 하는 게
거의 주십시오 기도더라고. 그래서 맥잡기에서요 제가 그 기도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핵심. 그게 보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내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차단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한하지 말아야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거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으니까 내가 받고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이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하는 기도 속에서는 성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거기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나 통하는 얘기지 나는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방법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내가 보혈 흘릴 필요 있습니까?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나를 낫게 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취합니다. 주님 채찍이 맞을 때 등대 아프셨죠. 나는 건강합니다. 난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낫게 해주세요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지금 병을 주셔갖고 낫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주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병원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 낫게 해주세요 이라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하고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낫지 않게 하고 계시구나. 아니에요?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낫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이걸 누리길 때에 의사를 사용하신다면 최고의 의사가 와가지고 그걸 완성시키는 의사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최고의 약을 먹게 될지어다. 약을 의사가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말하고 난 뒤에 이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날씨가 살살해지면 나는 감기 들린다 이러면 감기 옵니다. 그런데 감기 올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누가 보면 야 김목사 감기 안 오나 하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가 오겠네. 아이고 어서 추워지네. 이런 얘기 옛날에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감기에 따라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감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자녀되는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면요. 그 피값으로 내가 이롭게 됐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값을 막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값을 갖다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는 너무 귀함이 되놓고는요. 살아가는 삶은 절대 귀한 것처럼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갖고 이걸 쭉 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읽어가는데 오늘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3번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중요한 것은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이 말씀 가지고 변화될지어다. 그 기독교인이 너무 영적으로만 치중되면 안 되고요.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맞춰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영은 완전하다. 육도 완전해질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판에 말씀을 쓰면 되는 거죠. 육신의 마음판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요. 펜이 되네요. 펜이 쫙 쓰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일은 말씀 묵상과 지속적인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더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라고 훈계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네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유머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머를 많이 하죠. 말을 하는데 이게 유머가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좀 그걸 깨닫고요. 가능하면은 말씀에 의한 유머도 하지만은 유머는 별로 안 해야 되겠더라. 네, 그래서 가끔 이게 톡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죠? 그것 때문에 적은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당신이 한 말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 의인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 했죠? 그럼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됐죠? 그럼 여러분은 합당하시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된 거 100%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의인의 말은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말이죠. 의인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감기가 어서시 추워진다. 어서 감기가 올 것이다. 이러면요. 사탄이 딱 들었을 때는 너 의인이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공격할 수도 있죠. 네. 그 사탄은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 좋은 거 사람 썩게 만들고 죽이는 거에는 죽이는 사망케 만드는데 육에 생각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머리가 상했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예수님 발밑에서 머리가 확 상해졌어요. 확 담배고 꽁초 확 밟듯이 확 밟혀져 있거든. 이제 아파트 가면 담배 꽁초 막 해가지고 뭐 버려나게 있어 벤치 옆에. 그거 볼 때마다 사탄이 지금 몸을 밝혔구나. 아니 그런데 그 머리가 상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적은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서 당신의 한 말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앞으로 한국은 정말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뭐 한다 이런 얘기하면요. 애국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우리 한국은 앞으로 안 돼 이래요. 저리 가지고 안 돼 이래요. 나는 저리 가지고 된다 이런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이런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승리의 말, 자녀들을 보고서도 승리하는 말, 자기 경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요 자기 경험을 설교하게 되는데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생명이 막 살아나기를 원하지.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지. 교회 가가지고 지식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오늘 지식을 공부하겠다면요 집에서 유튜브 가는가 전문가의 강의 들으면 되죠. 그런데 왜 교회 가겠습니까? 생명이 막 힘이 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명의 힘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만들어낸 공경에 빠지고 또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애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당신이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이제 정죄함 받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렵다함을 받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 많이 하세요. 아멘. 나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요, 뭐 해라, 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 개념에서 벗어나서 주님 의의 개념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정말 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남아공에서 내가 보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의의 개념으로 살아가니까 리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정말 멋진 정말 세계를 앞으로 주름 잡을 그리스도 목사의 후계자들이 될 것이 저는 확신해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늘 죄인 타령하는 애들은요, 다음 주일 와서도 주님 오늘도 없는지 있는지 막 드러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는 사람은요, 다람쥐 채박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라가는데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그러고사 내가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매여 있으면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지 말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담의 그 선에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내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엄청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호나 육아 길들여져라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걸 정말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있죠. 정말 성경 읽으실 때요. 이제는요 서신서를 본다든가 이럴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한번 줄쳐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캐내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풍성하게 열리게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알게 하니까 그걸 갖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이 준비되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뭐 가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줍니다, 저는요. 훈련 받으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면 또 더 합니다. 그래서 막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못했던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말로, 우리를 얽매지 말고, 내 말로 내 남편을, 내 말로 내 아내를, 내 말로 내 자식을, 내 말로 내 부모님을 얽어매면 안 됩니다. 다 당신은 잘 됩니다. 요즘 양여사가 절 보고 자꾸 잘한다 그래요. 이제 그래요. 어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고. 예. 너무 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만들어낸 공경에 빠지고 또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애씁니다. 경험했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당신이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결단할 때 완전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완전한 품으로. 그 결단지가 하는 거죠. 네.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 믿고 의인께 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범죄하는 걸 보는 것보다 우리 속 사람을 보세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없는 걸 아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덩실덩실 아버지가 춤추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와가지고 주세요 하던 애가 하나님 나는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안에서 내가 뭘 할까요?
아버지가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나와 함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게요.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제가 뭐 결단하고 나가니까요. 세상에 제가요. 그 음식이 좀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근데 인도에 가니까요. 뭐죠 아파트도 무슨 그런 아파트입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한 3층에 4층에 쭉 올라가는데 복도 시커매요. 뭐 짐들도 막 내놓고요. 아우 아시죠 그거? 근데 막 올라갔죠. 올라가니 그 집에서요 뭐 또 집 안에는요 앉는 테이블은 뭐 이제 안락 의자는 있는데 그게 또 뭘 많이 막 짐이 이 집 이사하기 위해서 뭐 이사하기 위해서 흩어 놓은 것 같아. 그 아래 부엌에 가고 뭘 또 만들더라고요. 또 아유 제발 좀 안 만들고 얘기 듣고 기대 받고 오면 좋겠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시커먼 손 가지고 싹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 딱 보니까요. 저는 뭐 한국이 밥보다 낫더라고요. 그런 걸 가져가서 하는데 그걸 제가 먹는데 먹죠. 먹죠. 그러니까 또 맛있게 먹는 거 보고요. 또 먹으면 더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먹고 배부를 때 이런 표시를 냈죠. 근데 그럴 때 가서 거기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막 가는데 성령께서 같이 가시니까 에티오피아는요, 이제 부엌 같은 데도 안 해요. 이상한 데 가서 뭘 만들어가지고 막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뜨끈뜨끈하고요, 뭐 볶아주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뜯어서 주는 거. 그게 그거더라고요. 알랑미가요, 물렁물렁한 것보다 알랑미 훨씬 낫대요. 그걸 갖다 손가지도 먹었어요. 막 먹었습니다. 한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결단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아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잡수시면 빨리 가세요. 근데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단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우리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이제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그 접근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람바노, 내가 취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완성으로 보면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누리면 되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새로운 비전으로 접근할 때 성숙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접근할 때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자를 했죠? 거듭난 자가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접근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결단 갖고 저번에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드린 거 있죠. 이거라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만 이 부분이라도 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제 뭐죠? 저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비전머리 접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앞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기후가 변화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찌뿌둥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앞볼 수 없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럴 때는 예수님 이름 명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다 당하고 있어요. 내가 엄청 당했어요. 계속 당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종합병원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한 70명 정도 돌아갔단 말이 있대요. 어이구, 요즘 선교 세계 그거 보고가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순교라고 그래요. 다. 근데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돌아가는 거 말이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적용 못해가 돌아가신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처가 되죠.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이름 한번 사용도 해보도 보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걸 보였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저보고 이제 하라 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셔야 된다면 서대관의 세상을 떠날 때, 도레마에 순교할 때
예수님이 다 일어나시고 반기시면서 맞이하듯이 주님을 뵙고 기쁨으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정말 살아있어야 된다면 예수님 이름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상처 주는 그런 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렇게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을 보고도 너무 막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구나.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구나. 새 피조물로 접근하는구나. 그러면서 새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설교 준비도 새 피조물로 접근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준비를 막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고군부터 하는 분들은 힘들어요. 내가 그거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설교 준비가 새로운 피조물을 딱 하니까요, 쫙 퍼즐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 빨리 만나서 실패했던 목사의 어떤 것들, 해결된 목사의 얘기 이런 걸 들어서 적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자, 그 나라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말로 운영됩니다. 말로 운영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건전하고 믿음 충만한 말로 다스리고 승리합니다. 요한서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에 달렸습니다. 자,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말씀에 대한 일관된 묵상을 통해 나는 의식적으로 건전하고 세워주며 은혜롭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내 안으로부터 성공, 승리, 신성한 건강, 번영을 창조하고 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나에게 맡겨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네, 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고 말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 목사님들의 말씀을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구약 때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구약 때 하나님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전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약 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 했죠. 변화. 우리가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은 저주를 그 하나님 주셨든지 뭐 사탄이 주든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사탄에게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 사탄에게 억압받는 거 싫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과 조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감기 기운 이런 것도. 네. 사탄의 억압받는 걸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말 같은 걸 해갖고 평상시 하는 말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나중에 보면 이거 안 하면요,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손해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저는 자신은 거기를 안 돌아가겠다. 네가 왜 영으로 시작해놓고 육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얘기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좋은 건강 상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경험을 다루기 위해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목사님들은 계속 말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쳤죠.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을 뺏어간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잠언 4장 7절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가 얻은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은 걸 다 얻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진리다. 실제가 된다. 예, 그럴 때 명철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지식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면은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요. 아무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라 해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할 것이다. 예, 당신들은 언젠간 합니다. 지금 곧 하는 게 유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한다. 나는 옛날에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 안 변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고 난 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주면 변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안 변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다윗은 시작.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0편 45편 1절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얘기하십시오. 교인들과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영을 말씀으로 폭죽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말씀이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왕국의 신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효과적이며 그것이 말하는 바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과 탁월함 안에서 행하고 승리와 성공과 진보 가운데 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요? 한 장 남았는데 하셔야지. 계속할까요? 네. 네. 자, 5번.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춰보십시오. 여기 이 5가는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막 그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나누고 난 뒤 마이크를 맡겨서 한 번씩 나와갖고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면 확실히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거 배워서 하면 지나가다가 또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바른 결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요 지금 이 5가를 제가 드린 것은 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드리겠습니까? 이건 꼭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삶 실제가 될 때까지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5번 자신의 말씀 안에서 비춰보십시오. 안에서 비춰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나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9절에서 나온 거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토 드리주마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춰보다. 그리고 이제 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NIV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모두 비추면 점점 증가하는 영광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니 이는 성령이신 주님께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나오는 거다. 자, 이는 하나님의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공부하면서 아침에 잠깐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오가 한번 읽어보자 하면 아침에 읽으면서 성경을 딱 펼쳐놓으니까요 그게 바로 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요 내가 보는 거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러면요 그러면 이쪽 우리가 거울 보면은 내가 얘기 양육할 때 들은 분도 있죠. 오른손 딱 들면 거울은 왼손을 들고 있어요. 거울 안에. 그렇죠? 내가 오른손 밥 먹는데 그걸 보면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왼손잡이구나. 근데 가면 실제로 보니까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왼손 들면 오른손이죠. 눈이 뭡니까? 오른손 눈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되어 있는 거죠. 거울 안에는 반대로 보이죠. 그럼 거울은 정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은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바로 너다. 은혜 의의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입니다. 아멘. 은혜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아멘. 내가 잘 나가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걸 보는 건요 거울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 영광 아닌 건 없더라고요. 내가 다 거울을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고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은성아 너는 이런 존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 묵상을 통해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의 그림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거룩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주님 선언하면 되는 거죠. 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떤 영성에 있는 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회개를 언제 하느냐 보니까요.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회개라는 걸 영성에 있는 분이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성경을 보니까 그거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쫙 보면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거 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뭐 망령됐다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딱 예수님 영접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딱 영접하니까 그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가가지고 죄인과 함께 논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개념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니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보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영성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그 깊이 있는 세계를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신서를 쫙 읽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승리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나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다 역속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담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곧바로 의식으로 가득하며 의 안에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삶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얘기들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은 가난하며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곧 하나님의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당신이 선택받은 세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똑똑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각종 지혜를 선전하고 신성의 완벽함과 덕을 표현하기 위해 손수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하는 당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멘. 어쩌면 며칠 밤 동안 잠을 잘 때 사탄의 억눌림으로 인해 당신은 구출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구호를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나온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이 진리가 당신의 영을 붙잡고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멘.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당신의 영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은 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당신에 대한 그림을 꼭 붙드십시오. 아멘. 세상 것 보고 막 담지 마시고 말씀 보고 붙드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드시 단언해야 할 실제입니다. 이건 당신의 몫이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오늘 고백,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를 대적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영원히 승리하며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나의 형상과 모습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고백 있죠. 고백, 기도문, 고백 이런 것들을 매일 이것만 쫙 아침에 한번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체질이 되는 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멘. 말씀 체질만 되면 사탄은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력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려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얼마나 당하고 사탄과 싸운다 고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찬송가에 보면요, 막 마귀들과 싸운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막 불렀어요. 근데 요즘 조금 절제합니다. 마귀가 싸울 게 없구나. 그 피한 거 갖고 왜 싸웁니까? 골리앗이 대가리가 다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골리앗이 머리가 잘렸는데, 그것과 막 골리앗과 싸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뭐 골리앗과 싸운다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지혜가 됐죠. 의로움이 되셨죠. 거룩함이 되셨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지혜자가 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된다.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이 된다.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이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게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그 영어는 신목사에게 맡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이러니까요, 이 말씀의 계시가 확 열리면서요, 알아듣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예수님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30절 이게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거 막 열리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뭘로 지혜로 삽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로 삽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마지막에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해줬죠. 저는요. 솔로몬의 지혜는 너!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이렇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네, 예수님의 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갖고 삽니다. 장로님 예수님 지혜를 가지고 시작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갖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마다 말씀 가지고 전진하면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제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보는 말씀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 계속 체질되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인신학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질서 있게 이 시대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과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들 또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 이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막혔던 것들이 담이 흐려질지어다. 앞으로 주어지는 기쁨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갖고 주어진 달란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 정말 두 날개가 하나님 이 세상을 비상하는 그런 큰 역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힘차게 자라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하는 일에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일에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